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또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거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서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헌신과 열정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사실, 예수, 그 사실 위에 세워집니다 라고 하는 좀 긴 제목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이 동일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가르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 가진 어떤 남다른 종교심, 남다른 신앙심에 의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조명해 주는 것은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죄인이고 죄만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용서하심의 기적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자 예수님은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어 메고 풀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까지 내가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의 헌신,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그런 어떠한 베드로의 모습,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실 위에 교회가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불같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사실 먼저 하셨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을 먼저 하신 이유는 베드로 너의 헌신과 너의 열정이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하도록 은혜를 주었다, 그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베드로의 진심과 헌신과 열정에 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베드로의 믿음 위에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고백의 그 사실, 즉 예수 그는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까지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증명이나 하듯이 베드로는 놀라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후 곧바로 예수님께 큰 꾸중을 듣게 되는 내용이 바로 뒤에서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내가 놔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로 나는 놔두지 않게 내가 막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심하게 베드로를 향해 꾸중하십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해서 매우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곧바로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이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한 그 고백,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사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정을 뿜어낼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이야기인데,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제자들은 누구 공이 더 크냐는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때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에는 베드로도 이 싸움판 안에서 함께 있다는 뜻이고 베드로도 함께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유독 베드로를 콕 집어서 그 다음 31절 32절 보면 예수님이 싸움박질하고 있는 베드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콕 집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한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표로 해서 하셨고 사실 따져보면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의로움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고백의 내용, 그 내용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 우리는 우리 자신 내려놓음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명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36, 37절이 그걸 설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유혹하거나 우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가장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우리 자신의 어떤 헌신과 우리 자신의 어떤 열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이런 행동을 성경은 음란한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음란한 여인, 음란한 상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구조는 우리가 그런 음란한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며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할 줄 모르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그 자리,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부끄러운 삶이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진흥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사람의 헌신도 아니요 열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시오. 그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 성경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추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를 은혜로 덮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기에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그런 꾸중만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와 함께 나는 못 박혀 죽었나이다.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따뜻한 주님의 손, 그 손에 붙들려져서 주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